지난주에 아페익이라고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경주에서 열렸는데 세계의 유명한 정상들이 대통령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 정작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뉴스에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이라는 대만계 미국인 회장이 있죠. 그 사람이 지금 세계 1등 부자입니다. 뭐 주식으로 재산을 측정하니까 지금 세계 1등 부자인데 그 사람이 한국의 최고 부자 그 삼성하고 현대 회장들하고 치맥 이렇게 먹는 게 그게 뭐 한국 사람들이 너무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93년인가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면서 가족, 와이프 말고는 다 바꿔라. 회사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지금 한국 1등 하는 거로 만족하다가는 곧 망한다. 회사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현재까지 익숙하던 거 다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인데 그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던 조그만 뭐 그냥 스타트업에서 조금 더 나간 그 정도 회사였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한테 그 선대 이건희 회장이 편지를 보냈던가 봐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한국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 고속망, 그 당시에는 너무 컴퓨터가 인터넷이 느렸는데 인터넷 고속망에 누구도 차별 없이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 고속망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줄로 믿는다. 뭐 이런 식의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에게 아마 협력을 구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던가 보죠. 어, 지난 며칠 전에 그 한국에 왔던 그분이 그 회장들 한국에 있는 회장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회장이란 분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어줘요. 그때 당신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 한 통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뭐 그 다음 날인가 뭐 세계적인 이렇게 큰 계약을 한국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가 봐요. 아버지가 붙인 편지 한 통이 나를 지금 이 한국에도 오게 하고 그때도 오게 하고 이렇게 한국과 관계가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은 편지 한 통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역대하 36장 15절 13절을 간략하게 보면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사신들을 뭐 편지뿐이겠습니까? 편지보다 더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령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목을 고추 세우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많은 편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셨는지 끊임없이 뭐 편지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이 닫히니까 멸망의 길로 가더라고요. 그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조금만 들어도 절대 망하지가 않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멸망의 길로 자기 스스로 가는 길을 택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망해버린 자기 말 듣지 않고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행동할 수도 없고 행동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뭘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요.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끌어당기셔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앉혀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쌍한 망했던 그 백성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정말 망해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선한 말을,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게 우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가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대책 없고 가망성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 약속을 먼저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스스로 매이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 스스로의 회복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자기를 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 지금 다 망했다고 너희 스스로는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바벨론 그 세력하에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내가 때가 되면 약속한 대로 70년 지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절망의 상황에서 누가 먼저 시작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결정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성취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 귀엽고 일이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사실은 합리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이게 한쪽 편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에 약속까지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이 무지몽매한 우리를 끌어당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계, 이 사랑은 그냥 혼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참 우리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인데 희한하게 이 사랑이라는 건 상호 의존이거든요. 하나 짝사랑 가지고는 결단코 결혼이 안 됩니다. 그래도 야수를 미녀가 사랑하는 게 있어야 그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 상호 의존하는 그 관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호 의존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리시기 위하여 얼마나 세밀하게 만지시는지. 귀엽고 당신이 다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지만
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시더라고요. 스가랴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었지만 또한 우리도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 다시 돌아오는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너희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선지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역대하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서와 열왕기하와 그 이후의 모든 선지서의 공통된 주제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먼저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일깨우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게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가면 하나님은 억만 발자국 나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한 발자국만 나와라. 한 발자국만 나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은 한 발자국만 나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억만 발자국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다 해주시지만 그래가지고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가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한 발자국만 나오래. 그렇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 어떤 면에서는 전체를 거쳐 내게로 돌아오라. 한 발자국만 나오라. 내가 너희한테 억만 발자국 나갈게.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 보지도 않잖아요.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는데 얼마나 많은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편지를 전달하시는지. 망했는데도 가망이 없는데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내 스스로 약속한 대로 너희를 완전히 회복시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자체를 바꾸시는 작업까지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이 환경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활짝 열린 문, 어떤 교회 이름이 오픈도어 교회, 활짝 열린 문 교회, 좋은 길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발을 내딛고 그 하나님이 다 닦아놓으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백성을 그러면서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구원의 길로 걸어가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장면들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갈 길을 완벽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애써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능력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갈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만들 수 없고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을 가면서 깨닫게 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한번 봅시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하고는 한 70절에 걸쳐 가지고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수 숫자를 쭉 족보대로 그 가문의 족보대로 쭉 나열한 게 이 에스라 2장의 말씀이에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걸 체험하게 되었냐고요. 첫째로 생각할 것이 그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백성들이 그 길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뒤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로 돌아갔다 돼 있어요. 어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로. 왜 그 패망의 자리로 돌아갔습니까?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통 우리 사람들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는 피한다고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무너진 자리는 다시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너진 그 장소가 될 수 있고 상황도 될 수 있고 경험도 될 수 있고 때도 될 수 있고 내가 무너졌던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피해서 넘어가서 다른 곳에 가서 시작을 한다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피해서 넘어간 자리는 뒤에 지나놓고 보면 인생이 제자리 걸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만약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무너진 곳에서 출발할 때 일어나더라.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고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실패했던 예루살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죠. 실패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고요.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를 버리고 실패를 건너뛰고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겠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실패한 곳, 그 실패한 자리, 그 경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실패의 이유를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트라우마도 있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실패한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자리 그냥 피해버리고 다리 어디 곳에 다시 시작한다는 거 보통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시작이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닌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그 제자의 자리에서 뭘 했어요? 너무너무 큰 실패를 경험했죠.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말도 안 되는 실패의 자리, 제자로서 끝이 뭐예요? 완전히 실패하고 쫄딱 망하고 패가 망신하고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그 자리에 어려워가지고 옛날 물고기 잡던 어부하던 그 자리로 만약에 돌아가서 어부로 내 인생 마감하겠다 그랬으면, 그런 식으로 피해버렸으면, 자기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기만 했다면 그는 결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로 세움받을 수 없었습니다.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한 자리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데서 출발해야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데서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에 들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 자아가 무너진 곳에서,
내 죄악에 열심히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 상관없이 내 힘으로 하다가 무너진 그 자리는 우리에게 주신 멸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터는 다윗 시대에 그때부터 시작된 곳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레아산으로부터 시작된 그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전부터 예비하신 자리예요. 다윗의 왕조가 성전터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다윗 왕조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중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하리라는 말씀이 있으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완전히 불타버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에 물리적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성전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은혜 받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놀라운 부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64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아주 한 명 숫자까지 돌아온 사람의 숫자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종들이 한 7,000명 넘으니까 전체 합하면 한 5만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때, 불가능하게 느껴지던 일들이 우리 삶에 성취될 때, 우리는 그 파격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감동을 받습니다. 하도 감동이 없는 시대에 TV 프로그램들 억지로라도 감동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잖아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일어난 것처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감동이 없는 시대, 감동의 이 모양이라도 한번 취해보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계속해서 설교의 주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 감동을 회복합시다. 어쩌다가 이래 됐습니까? 옛날에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감동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른 성경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제일 마지막 부분과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포로로 잡혀간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조금 많게 돼 있어야 한 10,000여 명 잡혀갔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보면은 몇천 명 안 돼요. 잡혀간 자의 숫자가 몇천 명 안 되게 기록돼 있어요. 그 숫자의 계산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할 때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왕족을 중심으로, 귀족을 중심으로 한 최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될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죠? 거의 5만 명 아니에요? 2, 3차, 이거 1차 포로거든요. 2, 3차 포로 기한에 있는데 그 숫자까지 합치면 조금 더 많아요. 포로로 잡혀간 숫자보다 돌아온 숫자가 배나 많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 잘못됐다 그래요. 어떻게 포로 잡혀간 것보다 돌아오는 사람 숫자가 더 많냐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끝을 내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며 바벨론에서 가문으로 변성하게 하셔서 돌아온 사람들이 1세대가 돌아온 게 아니라 이미 70년 지났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냥 2세, 우리로 치면 1.5세 2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숫자가 잡혀간 숫자보다 배나 3배나 더 많아졌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멸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처음보다 더 풍성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보다 더 큰 회복,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 갑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는 항상 잔이 넘치는 은혜였어요. 광야 세대에서 다 죽었다 그랬죠. 광야 세대 다 죽었어요. 기대할 것이 없는 광야 세대 그 후손들이 일어났는데, 다 죽어버린 광야에 불평하는 세대에서 그 후손들이 무슨 기대할 게 있느냐 할 때, 요수아 세대, 요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수백만 명이 죽어버린 그 상황에 새로 일어난 세대가, 요수아 세대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느냐? 요수아 앞에 있는 신명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가 뭐냐? 두 번째 선포되는 율법, 새로운 율법,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된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다시 선포되고 그걸로 이 세대를 준비하여 여호수아 세대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대로만 족합니다 하는 식의 히스기야 식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성전을 돌아온 사람들이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은 있었던가 보죠. 솔로몬의 영광을 어릴 때 보았던 할아버지들이 몇 명 따라왔던가 봐요. 새로 성전을 세우는데 우는 거예요. 이게 뭐 한쪽은 막 찬송을 하고 세워졌다고, 성전 세웠다고, 한쪽은 솔로몬 시대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웃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우는 소리 막 섞여 있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학개 선지자가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초라하게 보이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신약시대 예수님의 성전됨을 바라본 말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더 큰 영광 기대하는 자리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과 감동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8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여러분, 인도 오늘 리플 받았는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물질로도 후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하려고 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그랬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있는 자에게는 자발적인 헌신이 이어지더라고요. 무너져 있는 성전터 위에서 이미 채워진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진 터예요. 완전 폐허의 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우시라고 하는 그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아직 지어지지 않는 성전의 모습이 보였던가 봐요. 지어지지 않는 성전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환상이 보인 거예요. 일종의 환상입니다. 주님이 성전 재건하라고 보내신 자리에서 그 폐허의 위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환상이 체험되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꿈이 무너진 게 아니죠. 우리가 못나서 무너진 것인데, 요엘 시대처럼, 초대교회 때처럼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회복되는 그것을 실제로 환상과 같이 경험한 것 같아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담대함이었잖아요. 그 전의 사랑과 달랐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께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성전을 보는 환상의 감동이 있어지며, 그러니까 그 감동이 있으니까 지어지지도 않는 성전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감정과 현상은 폐허입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에 뭐 선한 것이 있겠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감정과 현상을 바라보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과 현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달리 말하시면, 이 상황과 달리 말하시면 그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는 누군가는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메시아 기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엉뚱한 메시아, 로마 제국 멸망시킬 메시아, 그런 것만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시므온 한 사람은 성전을 지켜가며 오실 메시아 보게 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죽기 직전까지 성전을 지키잖아요. 그 감동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 성전에서 일생을 바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사우스 그랜빌 여기 바로 있잖아요. 우리 그랜빌에 있고, 사우스 그랜빌에 어느 선교사 출신 백인 할머니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랜빌이 어떤 곳이냐면은 최근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 이거는 이민자들의 자녀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랜빌 사는 사람들 인구의 30%, 호주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70%. 그게 지금 그랜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민자들 낳은 아이들까지 치면은 여기 거의 백인 없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이곳에 살고 있는 어느 호주 할머니를, 침례교인 어느 호주 할머니를 배웠습니다. 어느새 이 땅은 점점점 백인이 떠나가는 땅이 되었어요. 자기는 평생 이 땅에서 살았지만은 소수가 된 백인들 중에 한 명, 다 이웃들은 다 떠난 거예요.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러죠. 다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 지키는, 원래 큰 교회였는데, 백인들이 대부분인 교회였는데 몇 명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그 할머니가 평생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지키면서 있는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 있죠. 찾아와 가지고 우연히 제가 만났어요. 우연히 그 하나님 뜻이겠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겠죠. 그 할머니 교회에 소송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고. 제가 그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왜 할머니 이곳에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침례교회를 수십 년간 지키고 있는 이 할머니인데, 우리로 치면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인데, 자기는 이 호주에 학교 성경교육이라는 게 시드니에 아직 남아 있어요. 이 파블릭 스쿨에도 성경교육이라는 과목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정부가 지원을 잘 안 해줘가지고 교회의 발런티어들이 그 성경교육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된 자기 혼자밖에 안 남고 아무도 그 발런티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선거를 보고 이 교회가 한인 교회인 줄 알면서도 와가지고 그 발런티어 하는 것 좀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냥 기도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할머니 뭐 편지 보내고 이러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찾아온 거예요. 나 이 지역에 그래도 아직까지 시드니에 남아있는 이 성경 가르치는 이 과목 지키려고 발런티어 하고 있는데 대가 끊어졌다, 대가. 그래서 이 한인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맴 교역자들 몇 분이 그 발런티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요, 교회 지키면서 자원하는 심령이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시몬처럼 그 자리 지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역이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감동받아 그 은혜에 감동한 자들이 자원하는 일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린빌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돌아와야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